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10절, 11절을 본문으로 영원한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뉴욕의 큰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이 교회는 이 유명한 설교자가 온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홍보를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 때가 되었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질병 때문에 아파서 못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워드 비처는 교회에 의논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동생이 있습니다. 토마스 비처를 대신 주일 설교자로 세우기로 이제 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헨리 워드 비처가 올 것을 기대한 이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서 초만원 사례를 이루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설교 순서가 되었는데,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못 오고 그 토마스 비처 동생분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상황을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사실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동생이 왔다고 하니까 뒤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뜨고 이제 막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토마스 비처는 이런 유명한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의 형님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된 것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시작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고 계신 분들 말고 혹시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헨리 워드 비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일어나서 퇴장해 주십시오. 장례는 조용해졌고 그날의 예배에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배는 무엇이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의 커튼을 잠깐 열고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예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영광을 접할 수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의 정의를 통해서 예배의 영광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누구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주일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엎드렸을 때의 일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날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4장 1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의 갈망을 지닌 사도 요한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4장 1절에 의하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예배자의 행복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예배자의 행복. 어린아이가 엄마의 풍성한 젖을 물고 행복에 잠긴 것에 비유했습니다. 예배자의 행복이 무엇이냐?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물고서 엄마 품에 안겨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서 누리는 그 만족스러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가 얼마나 행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로부터 그 모유를 받아 먹으면서 누리는 그 행복이요. 할렐루야. 이 행복, 바로 예배자가 누리는 행복을 바로 거기에 비유했던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작은 예배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배의 자리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우리 많이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 예배의 약속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시겠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바로 예배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 직전에 3장 22절을 보면 참된 예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며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녹아내리는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행복을 주일마다, 아니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본문 4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4 장로들이라고 하면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예배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12지파가 있었죠. 신약 시대에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의 12제자 합쳐서 24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본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읽어볼까요? 24 장로들이 시작.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두 특징이 뭐예요? 하나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관은 영화를 상징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특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흰 옷, 주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금관, 바로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왜 24 장로들이 이 두 가지 품성을 가진 자로 등장합니까? 그들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들도 거룩해지고 그들도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학적인 과제가 남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성화이고 하나는 영화입니다. 본문의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화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의 완성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로우심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24 장로에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예.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존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 바라봄의 법칙.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평생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닮아요. 안 닮은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는요, 부모를 닮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바라보는 너희도, 나를 예배하는 너희도 거룩해라. 바라봄의 법칙, 주님을 바라봄으로 거룩해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 주께서 얼마나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닮은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시온이 요한이가 아빠 옆에 있으면 아빠 닮은 것 같고 엄마 옆에 있으면 엄마 닮은 것 같다고.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옆에 있으면 아빠 닮았다고 하고 엄마 옆에 있으면 엄마 닮았다고 하고 자녀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꼭 아빠라고 하고 또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니까 꼭 엄마라고 하고 부모를 닮은 자녀를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지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거룩함과 영화로움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하는 거는 관객입니다. 관객. 제3자예요. 아, 저 사람들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본문 4장 10절을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쓰고 있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최고의 영예를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자기의 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동시에 자신으로 볼 때는 최고의 겸손과 자기 부인의 행위였어요. 자기는 가장 낮추고 상대방은 가장 높이는 행위가 자기의 관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24장로들이 이 같은 행위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24장로들의 이 같은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아, 고집스러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오직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 뭐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장 낮추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관, 임금에게 있어서 우리가 옛날 저기 왕사남 다 보셨어요? 지금 1500만을 넘고 있다고 하는데 왕사남. 옛날 임금에게 있어서 이 왕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벗으면 이제 왕이 아니에요. 그 귀한 것을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을 해요. 나는 가장 낮아지고 내가 가장 높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나는 가장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가장 낮추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의 정신은 바로 드림에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자신들의 가장 귀한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내치시지만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것을 드리며 당신을 높이는 겸손한 인생을 기쁘게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 24장로들의 관과 같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는 가장 낮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드림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참된 예배의 정의를 통해서 예배의 영광을 알아보았습니다. 오후에 바이블 티타임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예배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 언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바라볼 때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드리는 겁니다. 나는 가장 낮추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24장로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아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기, 너무너무 엄마 젖을 사모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사모하는 그 아기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만족해하는 그 마음, 엄마 품 안에 안겨서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그 만족해하는 그 아기와 같은 그 마음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비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